오늘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 10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고요. 그 앞뒤 구절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16절 말씀을 보고 계속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한 몇 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 사사기 기자는 오늘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근심하신다. 이 표현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어색한 표현이고 평소에 쓰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고 왜 표현했을까? 이걸 한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어인 여호와와 동사인 근심하다라는 것이 상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자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고민하면서 다시 한 문장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기자는 16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긴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요, 본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근심하신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근심하신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1장부터 지금까지 함께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이 구절이 쉽게 해석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들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운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까지, 아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사사인 돌라와 그 다음에 야일까지 사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사사는 계속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들은 악한 마음이고 배신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런 순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뭐였었죠? 불순종, 그리고 심판, 그 다음에 다시 부르짖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시 망각해요. 종국에 가서 다시 또 불순종으로 가는 거죠. 또 불순종 다음에 또 뭐죠? 심판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고요, 또한 순종으로 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와 순종이 아니라 망각과 불순종으로 반복하며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한 그분을 버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요, 새로운 이방신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호와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방신들의 목록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사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와, 이 구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들 또 악을 행했나 봅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됐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3장에서도 나왔죠. 4장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저와 함께 얼마 전에 또라는 제목으로 6장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봤고요. 오늘 또 10장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나와요. 13장에 가면. 이 이야기는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신들인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서 나오고 8장에서 나왔는데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쉽게 아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등장을 했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우상의 범위가 굉장히 많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넓어졌냐면요, 아람, 그리고 시돈, 그리고 모압, 그리고 암몬,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암몬이 섬기는 신들, 아람이 섬기는 신들, 그 다음에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 신이 하나가 아니었었나 봅니다.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아람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고, 모든 신들을 다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데 한 분만은 섬기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여호와만은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살진 않았거든요. 어떻게 살았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겼던 거죠. 근데 지금은 여호와만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등진 채 다른 신들을 다 섬겨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고통과 아픔에 놓여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늘 리스트가 그 신들을 보게 되면요, 총 7개가 나와요.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그 다음에 오늘 나왔었던 주변 나라들의 국가들까지 합치면 7개의 그 신들이 소개가 됩니다. 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아람과 시돈 지역은 어디죠? 아람과 시돈 지역,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람과 시돈 지역이 섬겼었던 신들을 그들을 섬기고요. 또 블레셋이 섬겼던 신들도 섬깁니다. 블레셋은 약간 서쪽, 남쪽에 있는 블레셋, 지중해 쪽으로 해서 서쪽과 남쪽에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섬겼었던 신들까지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죠? 오늘 보니까 암몬과 모압이 나옵니다. 암몬과 모압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요단강 오른쪽 동편 쪽에 있는 종족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 서, 남, 북 사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고 섬기는 걸 볼 수 있죠. 사방의 모든 신을 다 섬기면서 여호와는 버렸다고 6절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지만 결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는 모습이 이제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의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누구에게 넘겨줬죠?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등장한 암몬과 블레셋은 앞으로 나온 사사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블레셋은 그 앞으로 이제 13장에 가면 사사인 삼손이 나옵니다. 삼손과 관계된 나라고요. 계속 싸우는 나라고요. 오늘 등장한 이 암몬은, 암몬 자손들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입다가,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요. 입다와 계속해서 충돌이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세력, 블레셋과 암몬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암몬을 보게 되면요,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한 암몬 백성들은 그들의 세력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사사기를 보게 되면 보통 북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므낫세와 납달리 등의 위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했지만 이젠 그 범위가 점점 확산된 겁니다. 확산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전역 지역이 고통을 받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북쪽 지역을 넘어 길르앗 땅과 남부의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유다 족속을 암몬이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암몬의 공격으로 남부 지역이 고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젠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고, 전역에 확산된 이런 공고가 이제 아픔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것이 8절과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므레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젠 이스라엘의 공고는 암몬 자손으로 하여금 심해지게 됩니다. 공고하다라는 표현의 이 공고라는 것은 그들의 환경과 또한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상황, 전 지역이 공고한 상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이 대목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뻔뻔하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이곳에서 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제가 설명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결과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들을 또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또 악을 행하고 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6장에서 봤었을 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에 거의 비슷한데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른 것처럼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냐. 12절에 보니까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은 미디안 사람입니다.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이 충격적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뒤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공고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와, 이거는 정말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는데 여호와의 반응은 되게 냉소하고 너무 차갑습니다. 다시는 너희들 구원 안 할 거야. 가. 다시는 구원 안 해. 관계 안 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가면 되잖아.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라는 말은 매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볼 때 저도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해 저 역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기도 민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결론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고하옵나니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더 이상 이들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심판과 판단은 여호와께 맡기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행합니다. 총 세 가지인데요. 먼저는 뭐냐면요. 본인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즉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관계하지 않으신다고 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과 심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겠죠.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신을 다 제하여 버리기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마지막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16절에도 공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에도 공고가 나와요. 근데 9절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고가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쌍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공고가 맞는데 이스라엘 전역 지역이 공고하다 그런 표현이 맞는데요. 이 단어를 16절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통 이 공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조금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인 요소를 많이 씁니다. 뭐 배격할 때 혹은 문제가 있을 때 쓰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근심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여호와께서 근심하신 거죠. 지금까지 행태를 봤을 땐 그들은 분명히 어떻게 할까요? 또 배신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회개하고 또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보신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께서는 근심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불쌍해서 구원할까 말까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점을 계속 반복하는 실수를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구원 안 할 거야. 너희들이랑 관계 안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이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러한 근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을 접근하고 본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했습니다. 뻔뻔한 행태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비판하고 또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요, 또한 목사로 사역하면서 또한 한 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마음으로 우상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상숭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도 써요. 수단이 목적화가 될 때는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재물을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수단이어야 되는데 그 수단이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상숭배가 물질이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수단이 되어야 되는 것을 목적화 둘 때가 없지 않나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좋아하는 모습도 발견됐고요, 인정도 좋아하는 모습도 발견되고, 또한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도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더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게 기회의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지만, 근심하다는 동사는 그 근심하는 사람과 또한 근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라는 동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근심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진노하다, 분노하다라고 표현을 썼겠죠. 하나님께서 근심하다라고 이 사사기 기자가 썼다라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근심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숭배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었다면, 우상을 하나하나씩 제거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근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여전히 오늘도 결단하겠지만 또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이 하나님의 근심이라면, 그리스도로 가득 차고 예수로 가득 차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가 하나님의 근심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 앞에 나왔을 때 버리지 못한 우상들이 많이